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옆 사람 잘 못 알아듣습니까? 그럼 콕 째비면서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며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따라, 우리의 부족함 따라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참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무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얼마나 어둡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이 대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진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7시 대접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없는 마지막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7 대접의 심판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7 대접의 심판의 특성은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심판은 주로 자연과 세상에 대한 그런 심판들로 나타났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이나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이 점점 무거워지고 엄중해지는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는 드디어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통하여 혹은 삶의 환경들을 통하여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막 흔들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환경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쏟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치 빠르게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7 대접의 심판의 특성이, 첫째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이나 자연에 나타내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사람에게 쏟아붓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진노였으나 이제 나타낼 마지막 진노는 전체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심각한 피해, 손상을 가져오는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3분의 1만 재앙을 당하고 깨어지고 없어진 것이고 아직도 3분의 2는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본문에는 전체적인 그런 진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고적이고 교훈적인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었지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여름 때가 되면 양식을 하는 분들이 적조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 적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 물고기들도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적조가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죽게 되고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 적조가 조금만 깔려 있어도 생물들이 상을지 못하고 죽습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정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전체가 피같이 된다는 겁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것은, 제한적인 것은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경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부분적인 것이 전체적인 것으로, 경고적인 것이 이제는 실제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 나라의 운명에도 마찬가지고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헛된 신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깨우치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나라나 하나의 문화나 한 장소에 국한된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그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재앙이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으로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재앙은 그 가운데서 그래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제는 제외되는 자가 없이 그 심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대접 심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심판은 즉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진노의 표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하던 즉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다듬고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기 위한 연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조차도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세상에 대하여 나타나는 고통은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진노의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진노의 두 번째 교훈은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로 7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심판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법을 어기게 될 때 기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의롭고 참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것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사법부의 정의라고 국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든 많든 힘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 판단을 받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법부가 가져야 될 정의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강한 자가 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코 정의로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심판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로운 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이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도록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삶이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혹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호소를 해도 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의롭고 참되신 심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재앙의 진노를 받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의인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진노가 주는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조롱하는 회방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원을 호소할 때 예수님은 적시로 응답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삶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따지지 않고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자가 이 땅에서 참 호화롭게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거지도 이 세상에서 참 어렵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자기 집 대문에서 음식을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결정난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다시 올 수가 없고 부자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부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지옥에 들어온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형제 다섯도 이대로 두면은 나와 같은 고통의 운명을 지게 될 것인데 누군가 빨리 사람을 보내요. 그들만이라도 나와 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그들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여러 모양의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 주일날에는 거룩한 사람 같은데 세상 속에 사는 모습을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것 보니 이런 위선적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믿기 싫다, 그 핑계거리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불신앙의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핑계거리에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다 불러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여섯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바레데 강물이 마르고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한 곳에 집결을 하고,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거절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소중한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냉전하고 서로 싸우는 이 일이 심각한 인류의 멸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들마다 군비를 확장하고 지금은 핵무기가 이 지구를 수십 번이나 파괴하고도 남을 여러분 그런 무기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때는 지구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은 역사 속에 일어날 3차 세계대전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전쟁이 일어왔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고, 누구는 새롭게 뜨고 누구는 없어져 버리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여러분, 이기고 지고 하는 전쟁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나고 없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은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최종적인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도 없고 질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여러분,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구원의 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지킬 뿐더러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질,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나타날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도 중보의 기도가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참담하고 절망적이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 민족, 나라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깊은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찬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힘도 없고 별 것 없는 사람들 같아도 나라와 민족의 위기 때마다 기도해왔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이 일을 통하여서 신앙을, 타성에 젖은 신앙을, 명목적인 신앙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요,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입이나 이단이나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시는가를 심각한 교훈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참 진리 안에 구석에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잘할 수 없어도, 유창하게 그들을 설득할 수 없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이런 중보의 기도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 진노의 그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잘못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귀한 이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친히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확신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